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든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단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할렐루야.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왜 엉뚱하게 새해 인사를 시키나? 오늘이 무슨 날이죠? 네, 오늘이 설날입니다. 오늘 구정입니다. 네. 어느덧 1월도 31일 말일이 되었는데 음력으로는 새해 정월 초하루입니다. 정신없이 지나갔던 지난 한 달을 뒤로하고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금요 모임이 오늘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아와나가 있어서 우리 초등부, 유초등부죠. 또 우리 새로운 전도사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 엘리먼트리 스쿨 아이들을 신앙 양육하게 되고 또 우리 중고등부 금요 집회가 오늘 열리니까 학부형들께서는 자녀들과 함께 나오셔서 금요 모임에 우리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라이드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우리 성인교육부, 우리 장년부 금요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1년 32주 제자훈련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이 금요 집회 여러분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결심하셔서 다음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장년 제자훈련에 여러분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 3권 여러분 이번 주일부터 여러분이 구입하실 수가 있는데 비교육자 부담입니다. 3권에 합해서 10불이니까 1년 내내 공부할 교재니까 이참에 여러분 장만하시고 또 우리 성인교육부에서 제자훈련 준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18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이 말씀 속에 바울이 무언가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뭐에 붙잡힌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붙잡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강력 안에서 구원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지독스러운 반발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아서 그 고린도 성에 뭐가 세워지죠? 뭐가 세워집니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죠. 그래서 교회는 말씀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성과 부흥,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죠.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말씀은 교회를 든든히 세웁니다. 또 말씀은 교회가 아닌 사람이 교회되게 하는 것이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는 교회와 연합되고 교회 안에 흐르는 그 생명수를 받아 마실 수 있게 되니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그 영혼을 소성케 하고 그의 죽었던 영을 살려내서 그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효능이 말씀에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어요. 영원토록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 세 가지인데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말씀이 영원하고 그 말씀을 받은 자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유대인들이 격렬하게 거부를 하자 사도 바울이 방향선회를 하죠.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여기 저희가 대적하여 저희는 누구를 가리켜요? 그 앞절에 나온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의 말씀을 대적하고 회방하면서 거부하자 바울이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그 성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만들 수가 있을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생포될 수가 있을까? 나의 언행심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관될 수가 있을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의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유사한 말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빌립보 3장 12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3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붙잡히고 붙잡으려 살아갔는가 하는 말씀이 나와요. 신약성경 321면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면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아직 못 찾으신 모양이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 바울이 간증인데 여기 특이한 표현이 나오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말 성경이 번역이다 보니까 그것이 어려운 단어는 없는데 그 쉬운 단어들이 구성하고 있는 이 문장 속에 담겨진 의미를 정확하게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그것을 위하여 어떤 목적을 위하여 나를 사로잡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것을 위하여 붙잡으려고 나도 쫓아간다. 그런 말입니다. 과연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붙잡으셨을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생포하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나를 생포하셨는가? 그것을 발견하면 나도 그것을 위하여, 그것을 향하여, 그것을 붙잡으려고 나도 쫓아가는 삶을 살겠다. 그런 바울이 의지 표현이죠.
이 말씀 속에 나타난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문맥 속에 그것은 바로 부활이요 영생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요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지금 붙잡으셨는데 왜 붙잡으셨는가? 바울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려고, 바울에게 말씀과 그 말씀 전파의 사명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붙잡으셨다, 생포하셨다. 그러니 이제 바울 자신도 나도 그것을 붙잡으려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으신 그 이유, 그 목적, 그것 때문에 나도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설명하려고 시도는 했는데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전달이 되십니까? 예. 세상 속에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없이 살던 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모르고 세상에 소망도 없이 그래서 욕망과 쾌락을 따라서, 그리고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하며 비참한 인생을 연명하기 위해서 살아가던 나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붙잡으셨다는 거예요. 왜 붙잡으셨는가? 내게 부활과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내게 말씀과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나를 붙잡으셨으니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도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겠다. 그런 바울이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잡히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바울처럼 붙잡혀 살기 위하여 내가 행해야 할 것은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살아가는 것이죠. 시편의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길다란 시편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몇 편이죠? 시편 119편. 신구약 성경에 합해서 1189개의 장인데 시편 119편은 정중앙에 놓여져 있고 그것은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그 시편 119편에 147절, 14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47절, 148절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가 있는가? 시편 119편 147절, 148절 찾아서 같이 읽겠어요. 보통 장절을 말할 때 한 단이나 두 단인데 이거 3디지트니까 제가 발음이 잘 안 나오네. 시편 119편 147절, 148절. 제가 말하기는 어려워도 여러분 찾기는 쉬울 겁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시편 119편 147절, 1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그런 말씀에 대한 갈망,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을 붙잡으려는 열정, 그 말씀에 집중하는 그 집중력, 그것이 있어야 그렇게 말씀을 붙잡으려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이 나를 붙잡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 그 생명의 말씀을 전파할 때도 그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강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계획이 어떻게 지금 잘 진행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 저 자신도
자책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평삼주오 잘 되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평삼주오가 뭐였죠? 평일날 3장 읽고 주일날 5장 읽으면 1년의 성경을 완독하고 10장이 남는다. 뭐 계산으로 딱 나오는 거니까. 평삼주오 평일날 3장씩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금요일까지 목요일까지 읽어오고 계십니까? 그리고 주일날은 조금 더 시간을 내서 5장 읽어나가는 이 평삼주오의 계획을 여러분이 지난 한 달 동안 잘 실행을 못하셨으면 오늘이 정월이니까 정월초하루 오늘 새해 첫날이니까 오늘부터 마음을 다시 결심하시고 이 새해는 내가 평삼주오를 시행해 보련다. 그렇게 결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루에 3장 읽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난 도저히 만족 못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또 하나의 성경 읽기 계획. 혹시 기억하시는지 사자성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시오자밀. 시오자밀은 또 뭐예요? 하루에 시편 5편 읽고 잠언 1장 읽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달에 시편 잠언을 한 번 읽습니다. 그럼 1년 12월이면 12번 읽는 거죠. 몇 번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말씀이 생명력이 내 심령 속에 흘러 들어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양형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그런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갖고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인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푸른 초장의 집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